갈릴리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다녔어서 그런지 나와야 될 시점을 잠깐 놓쳤어요.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을 듣다가 어느 순간 마지막 소절이 되어서 급하게 나왔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 3주간의 종교개혁지 탐방을 무사히 마치고 또 주님이 세워주신 이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지 탐방을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가 가진 이 개혁교회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고요. 또 말씀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는 우리 영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또 기도하며 소망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기초한 귀한 믿음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본문 가운데는 있지 않지만 이 본문이 속해 있는 디모데후서 3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 세대 마지막 때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고통이 무엇으로 인한 고통일까? 먹지 못함으로 인한 어떤 물질적인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통은 어쩌면 바른 영적인 숨을 쉬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는 고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와서 금요일 날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 장소로 이제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매캐한 냄새가 계속 나는 겁니다. 매캐한 냄새가 계속 나요. 제가 보통 운전할 때 차는 이 바깥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두거든요. 계속해서 매캐한 공기가 나고 숨이 답답해져서 보니까 이 공기가 바깥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앞에 차가 아주 막 이 매연을 내뱉는 그런 차가 앞에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숨을 쉬는데 신선한 공기를 마시지 못하고 오염된 공기를 계속해서 마시고 가고 있다 보니까 이 제 가슴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사람이 겪게 되는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지 못함으로 오는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함으로 오는 고통이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 숨을 계속해서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 중에 특징적인 것으로는 돈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에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돈이 많이 있으면 그 돈이 많이 있음을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감사함을 빼앗기게 되고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고통이다라는 거죠.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들이마시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삶으로 인해 오는 고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고통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겪을 수 있는 고통이다라는 거죠.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구제하는 그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러나 진정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느끼지 못함으로 경건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3장 7절을 보게 되면은 항상 배우기는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배우기는 배우지만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을 보게 되면 악한 사람과 속이는 사람은 더욱 악하여져 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내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데 내게 있는 것이 경건의 모양만 챙기고 있는데, 마치 내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깨끗한 숨을 받아 마시고 있는 것처럼 나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악을 행하지만은 내가 악인이 아닌 것처럼 나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가 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겪게 되는 그러한 삶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영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진리에 이르는,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른 생명의 숨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권면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러한 세대에,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머물러 있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즉 성경으로부터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우리들은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뜻은요, 머물러라는 그 뜻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확신한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도, 뛰쳐나가고 싶어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짐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확신한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생명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 진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그 말씀이다라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진리인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그 진리의 말씀 따라 나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것,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하는 그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배우고 확신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요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우리들은 우리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헤롯 대왕이 교회를 핍박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요, 그 변변찮은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가 더 이상 이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 라고 그들을 위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내가 사람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며, 위협 앞에서도, 목숨을 위협하는 그 서슬프런 위협 앞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요, 복음 증거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 그 종교개혁 탐방 중에 그 로마에서 콜로세움을 봤습니다. 예약을 못해서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는데요, 근데 바깥에서만 봐도요, 그 콜로세움, 그곳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짐승의 밥이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밖에서만 봐도 그 콜로세움의 높이가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봐야 했습니다. 목이 아플 정도로. 여러분, 그 높이 솟은 그 운동장 아래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가운데 서 있는 그 기독교인들, 얼마나 초라한 존재였겠습니까? 고개 들어 높이 쳐들어는 그 주변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야유하며 비아냥거리는 그 순간에서도, 그 사자들이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들은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곳에서 주님만을 붙잡으며 목숨을 내어 놓았다라는 거죠. 배우고 확신한 일을 떠나지 않고 거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그때 기록한 서신들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였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은요,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사도 바울은 다시금 온 천지를 돌아다니며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그가 세웠던 교회들에게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으라고 외칩니다. 그러다가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가 다시금 기독교인을 핍박하게 되었을 때에 이 네로 황제는 이 사도 바울을요, 소아시아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 사도 바울을 다시 잡아 로마로 압송합니다. 그 거리가 장장 한 3, 4개월 걸렸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로마에 압송되어서 다시금 감옥에 갇혔을 때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는 이 사도 바울은요,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 지금 로마 현지에 가보면 그 사도 바울 참수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목이 잘렸던 곳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갇혔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그 감옥이 있는데요, 그 감옥을 직접 가서 보니까 공간이요, 너무 좁습니다. 오늘날의 독방 정도 크기에 해당되는 그 정도 크기더라고요. 누우면 그냥 다 되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시기를 보내며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교훈을 남겼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다 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로 된 감옥이 당신의 지하에 있었고 습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 돌로부터 전해져 오는 그 한기가 뼈로 스며드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 고통을 참으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고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속히 오라. 그리고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놓아두었던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 문장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급하게 잡혀서 3개월이란 되는 시간 동안 오다 보니까 변변찮게 챙겨오지도 못했고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여름에 잡혔다면 점점 날씨가 쌀쌀해지고 추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갇혔던 그 감옥, 돌로 된 그 감옥, 좁은 그 감옥, 너무나 추우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디모데야, 너는 속히 내게 오는데 그 겉옷을 가지고 와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겪었을 법한 그 어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추위가 오지만 그는 입을 옷 하나 없었던 여름 옷을 입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한 곳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군분투했고 믿음의 격려를 하면서 너는 악한 세대가 따르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지 말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감옥에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리를 지킨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걸어 나가야 할 그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은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들은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을 지키다가 받는 그 어려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들은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까지라도 우리들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진리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이 개혁교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칼빈이 1509년도에 태어났는데요, 이 당시는 카톨릭이 지배하는 사회였죠. 이 카톨릭 사제라고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당시 귀족의 자녀들 중에 꼭 한 명은 이 카톨릭 사제로 만들어야 할 만큼 그렇게 우러럼을 당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4세기에 시작된 그 종교계 그 르네상스로 말미암아 인문주의가 이제 전 유럽을 휩쓸고 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이런 시대에 태어났던 이 칼빈은요, 그가 꿈꾸었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이제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카톨릭 사제가 되길 원했습니다. 순명과 헌신의 자리가 아니라 인정받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카톨릭 사제가 되길 원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법률학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인문학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삶은 당시 상류 사회층에서 지성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세네카라는 사람이 쓴 관용론을 주석하면서 그 지식인 사회에서
자신의 그 학문적인 그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목표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랬던 칼빈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복음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목표는 무엇으로 바뀌었냐면요, 이전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톨릭의 사제로, 법률학자로, 기독교 인문주의자로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자요, 해석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책을 따르는 그러한 삶에서 그 모든 책을 버리고 오직 한 권의 책, 진리의 책인 성경 말씀만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그는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가톨릭 사회에서 교황을 통해서만이, 성인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에게로 향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팽배했던 그 시대에 이 칼빈은요,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주저함 없이 외쳤고, 그러한 진리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는 고향을 떠나야 했고요, 유배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진리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연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의 결과 이 칼빈은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이제 기록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칼빈의 삶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삶, 그가 추구했던 모든 책들을 버리고 오직 진리이신 한 책 성경만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그는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성경이 무엇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그가 추구했던 모든 삶의 가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만을 따라 살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사람이 기록한 그냥 그런 책이 아니라 이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이 세상이 어떤 이치로 돌아가는지 우리들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게 속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내 손에 무엇을 움켜쥐기 위해 살아갑니다. 내 소유가 넉넉해야지만이 나는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세계에 있는 것이 내게 속하였으니 더 이상 너희가 무엇을 소유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이것을 너희는 사용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소유해야지만이 성공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주며 내게 속한 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계속 이야기하게 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의 숨을 쉴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는 이 모든 생명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숨을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사람이 근육질의 사람이라도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호흡하지 못하면 죽은 목숨이다라는 겁니다. 코로 숨이 들어가고 입으로 숨을 내뱉지 못하면 아무리 멋진 사람이라도 죽은 목숨이다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너무나 멋지게 만드셨지만 그 자체로는요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에 그 아담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으로 날마다 들이마셔야 되는 그 생명의 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실 때 그 감동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답답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내 영혼의 고통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나를 얽어매는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 모든 얽매이는 짐을 해소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호흡을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생명의 숨을 쉬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생명력 넘치는 기쁨의 삶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이마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생명력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